구약성경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6절입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paddan 아람 족속 중 구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속속이 저 속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해의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로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문제 보는 눈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비슷합니다. 어떻게 보면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의 문제가 이삭의 인생의 문제입니다. 우리 자녀의 인생 문제가 결국은요, 우리 부모들의 인생 문제입니다. 별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대부분 우리 부모보다는 더 배웠을 겁니다. 더 가졌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배경에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인생의 문제는 우리의 문제와 별반 다른 게 없습니다. 똑같은 그 인생의 걸음을 걷습니다. 의뢰할 때 모든 인생은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난 인생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요, 이 창세기 25장, 26장에 보면 이삭이 만난 인생의 문제들이 나옵니다. 오늘 이삭이 40세에 결혼했는데 또 자식이 없습니다. 누구와 같습니까? 아브라함과 똑같죠. 이삭이요 40세에 결혼했는데 100세에 난 아들 아닙니까? 40세에 결혼했는데 아들이 없습니다. 26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흉년을 만났습니다. 또 이삭도 동일하게 흉년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이삭 보고 이삭아 너는 애국으로 내려가지 마라. 아버지 아브라함은 흉년을 만나서 가나안에서 애국으로 내려갔거든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려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삭이 그랄 지강에 거하는데 거기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요, 이 아내 리브가가 예뻐요. 이 리브가 때문에 또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아내를 누이라고 또 속입니다. 누가 했던 겁니까? 아브라함이 했던 것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 이삭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쌍둥이죠. 야곱과 에서입니다. 좀 키웠는데 이 야곱이요, 이 형 에서를 속였다가 그 문제 때문에 아버지 집을 떠납니다. 한 20년을 떠나 있습니다. 이 자녀 문제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겪었던 그 문제와 비슷한 문제들을 이삭은 겪습니다. 후대에 대한 문제, 때로는 경제 문제, 또 내 목숨이 위태로운 문제, 자식 문제, 이런 문제를 겪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이 문제들이 누구 문제냐? 저 우리 성도님들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겪었던 문제가 대부분 또 동일한 이런 문제입니다. 벗어나지 못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요, 300여 명이 지금 이제 사망했습니다. 많이 죽은 거죠. 그런데 사실은요, 치료제가 있으면 별거 아닌데 이게 빨리 치료제가 안 나오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게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작년에 한 3,000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10배 이상이 죽었습니다. 독감으로도 작년에 한 3,000명 정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자살은 작년에 몇 명 했냐?
13,000명 가량이었습니다. 그리고 암으로 몇 명 죽냐? 8만 9만 명이 한 해 암으로 죽습니다. 우리는요, 우리도 모르게 이런 큰 문제 속에 우리도 살아갑니다. 내가 직접 안 당하니까 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우리 주위에는요,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이거는 눈에 보이는 거죠. 더 큰 문제가 뭐냐? 영적인 문제입니다. 사람들이요, 정신, 마음, 생각 다 병들었습니다. 아니, 뭐 버스 탈 때 마스크 하라면 하면 되는데요, 왜 안 합니까? 또 안 한다고 그걸 사람을 때리게 또 왜 때립니까? 이게요, 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이 마음에요, 뭔가 평안이 없고 안식이 없으니까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울증, 조울증, 공황증, 거기다가요, 게임, 뭐 알코올, 마약 중독됩니다. 이런 문제들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요,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또 많은 재앙도 옵니다. 조금 홍수 나니까 어떻습니까? 이거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요. 지금 또 코로나도 전염병 아닙니까? 이게 돌면요, 힘듭니다. 이런 문제들이 나의 문제입니다. 결국은 우리 가정의 문제요, 우리 자녀의 문제입니다.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생명이 달린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데, 그렇다면 우리 성도는요, 이런 문제 속에 어떤 눈으로 그 문제를 보며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믿음의 눈이 필요한 겁니다.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전쟁에서요, 총이나 칼 때문에 죽는 사람보다 두려움 때문에 죽는 사람이 더 많대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죽었고 나면요, 이미 죽은 겁니다. 아, 문제 아니야 하면은요, 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만났습니다. 그때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죽었다. 죽은 겁니다. 이미 죽었다. 홍해 앞에서 우리는 죽었다.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자. 그때 모세는 뭐라 말합니까? 너희들은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오늘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우리를 어떻게 애국에서 구원해 내느냐? 그렇다면 홍해에서도 구원할 것 아니냐? 이게 믿음의 눈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문제를 보면요, 그 문제가 쉬워집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없으면요, 문제는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오늘 성경의 인물들 보십시오. 우리 지난주에 아브라함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백세에 준 그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뭘 믿었습니까?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니까 그 시험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요셉은요, 노예였습니다. 감옥에 갔습니다. 그런 어려운 환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 환경, 형편, 문제가 안 되었습니다. 다윗 보십시오. 어린 나이에 목동을 하며 짐승들에게 얼마나 많은 위협을 당합니까? 골리앗을 만납니다. 장군이 되어 20년간 도망자 인생을 다닙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요, 그게 큰 문제가 안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심을 믿으니까요. 다니엘 보십시오. 왕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앞으로 한 달 동안 왕 이외에 다른 신에게 전하지 마라, 기도하지 마라. 다니엘은요, 전에 하는 대로 하루 3번씩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왜 했습니까? 다니엘은요, 총리 자리, 또 자기 목숨,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 민족을 살리실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바울은요, 핍박과 순교와 고난과 이단 누명과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왜 이들이 복음 전했습니까? 복음 아니면 인생을 구원할 길이 없기 때문에,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교회사를 보십시오. 우리나라에 130년 전에 이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복음이 들어올 때 성사님도 그렇고 그 예수를 믿는 성도들도 얼마나 많은 핍박과 순교를 당했습니까? 뭐 제사 때문에, 이런 문제 때문에요, 참 많은 핍박을 당했습니다. 130년 전에요, 자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 조선이죠. 여기에 오는 것보다 아프리카에 가는 것이 더 편했습니다. 이분들이요, 우리나라에 선교하러 오는 것보다 아프리카에 선교하러 가는 것이 더 편했다니까요. 그 당시에 아프리카에는요, 이 선교사님들이 가서 쉴 수 있는 모든 도시들이 다 이미 만들어져 있었어요. 집에 수세식 화장실이요, 다 돼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작았냐면요, 선교사님들이 집에 누우니까요, 발이 밖에 다 나가요. 이 선교사님 누울 만한 집 한 채가 없을 정도였어요. 만약에 이분들이요, 이게 문제구나, 이게 어려움이구나, 그렇게 해서 이 선교를 포기했다면 우리 민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분들이 들어와서요, 학교를 세웁니다. 병원을 세웁니다. 교육을 받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요, 거의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글을 모르는 사람들. 신분제를 없앤 것이 교회 아닙니까? 복음 아닙니까? 백정이요, 교회의 장로님이 되는 곳입니다. 백정의 아들이 의사가 될 수 있는 게 복음이었습니다. 만약 이 복음이 없었다면 우리나라는,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요, 이거밖에 없어요. 미신밖에 없어요. 미신, 무속, 점술, 우상숭배, 이거밖에 없어요. 그런 어둠의 나라를 바꾼 것이 복음입니다. 지금 가만 보면요, 이런 교육과 의료와 이런 것들을 가장 많이 받은 정치인들, 가장 많이 배운 사람들이요, 교회 왜 저러냐, 이렇게 안타까워요. 우리나라에 이 복음이 안 들어오고 이 선교가 안 되었다면요, 지금 뭐 하고 있겠어요? 머리 묶고 있겠죠. 여전히요, 미신, 무속, 점술, 우상, 캄캄한 흑암의 그 문화 속에 있을 것인데, 거기서 살릴 것이 복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몰라서 그렇지, 이 복음 아니면 이 나라와 또 이 땅을 살리는 길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런 문제 앞에 진짜 믿음의 눈으로 보면 되는데, 어떻게 이 믿음이 준비되어집니까? 우리는 두 가지를 꼭 보면 됩니다. 과거를 보는 눈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때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우리는 그것을 보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거울입니다. 본입니다. 모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주권을 가지신,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만물, 모든 인생, 모든 역사, 모든 문제와 사건에 주권이 누구 안에 있느냐?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모든 주권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에 어떤 하나님으로 역사하셨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를 보는, 하나님이 그때 그 문제 속에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임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전능하시다는 말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자연 법칙도 바꾸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아들을 낳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주십니다. 이미 생리가 끊어진 90세 사람은요, 자녀를 낳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국과 전쟁한 것이 아닙니다. 6월절 양의 피 바른 날 애국에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십니다. 홍해는요, 어느 누구도 가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야 하기 때문에 홍해를 마른 땅처럼 가르십니다. 건너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사야 43장 18, 21절에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겠다.
하나님은요, 광야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 그래서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이 사라에게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사라가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다. 어쩌면요, 참으로 비참한 인생을 사는 그 사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라를 돌보시는 하나님, 찾아오시는 하나님,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사라의 평생에 그 언약의 한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사라가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다. 맞습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그 언약의 한, 평생의 그 한을 풀어주시는 하나님, 결국은 웃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문제를 보시는 겁니다. 믿음의 눈이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나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 눈으로 보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반드시 죽을 이삭을 대신해서 수양을 준비하신 하나님, 당연히 죽을 인생, 우리 인생을 위해 복음을 준비하신 하나님,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준비해 주신 하나님, 하나님은요,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호와 이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녀와 우리 후대를 위해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준비해 주신 하나님이시다. 네 씨로 말미암아, 네 씨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네 씨로 말미암아 번성하게 하겠다. 네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성문을 얻게 하겠다.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하나님은요, 우리 자녀와 후대에 대한 언약 아닙니까? 그 언약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이레,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요, 문제를 문제로 보면 그때부터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요, 시험도 홍해도 광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를 웃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돌보시며 행하시기 때문에, 여호와 이레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께서 그 준비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 눈으로 보는 겁니다. 우리 성도 인생 여정에 오는 다양한 문제들 앞에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믿음, 또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그 문제를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틀림없습니다. 주보리 성도님들이 우리 가정, 내 개인, 또 이 시대의 문제를 보며 우리는요, 이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요, 두렵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불신앙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의 인도를 제대로 받게 되십니다. 또 한 가지 눈이 있습니다. 어떤 눈입니까? 언약을 보는 눈입니다. 언약을 보는 눈. 하나님께서 과거에 그때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은 역사했습니다. 그 하나님은요, 지금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이게 언약을 보는 눈입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 가운데 무엇을 중심으로 일하시느냐, 무엇을 중심으로 역사하느냐, 하나님은 지금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냐, 이게 바로 언약을 보는 눈입니다. 언약을 보는 눈을 가지면 달라집니다. 모든 문제를 언약의 눈으로, 언약의 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삭이 결혼을 했습니다. 40세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없습니다. 자식이 없습니다. 만약에 이삭이 이것을 문제로 보았다면 답이 없을 겁니다. 왜 자식이 없지? 왜 하나님께서 아들을 안 주시지?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염려해야 됩니다. 불신앙해야 됩니다. 내 방법을 써야 됩니다. 이게 아브라함은요, 자기 방법을 썼습니다. 롯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다가 내 집에서 길린 저 똑똑한 종
엘리에셀을 양자 삼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또 뭐합니까?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 문제를 언약의 눈으로, 언약의 관점으로 보지 못하니까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요, 이삭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이삭이 한 것은요 기도밖에 없어요. 뭐 때문이겠습니까? 언약의 눈으로 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삭을 100세에 주셨습니다. 수양을 채우게 했습니다. 뭐 때문입니까? 언약 때문입니다. 이삭은요 본 것입니다. 이삭에게는 자녀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왜입니까? 언약의 대를 이어가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요. 이삭은요 다른 인본주의 안 씁니다. 왜냐? 자녀가 당연히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언약의 대를 이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게 다른 겁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납니다. 이 시대의 문제를 봅니다. 또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를 봅니다. 그때 나에게 언약이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언약의 눈으로 그 문제를 봐야 되겠습니까?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언약의 눈으로 그 문제를 보셔야 됩니다. 세계복음화의 언약의 눈으로 그 문제를 보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눈입니다. 나의 복음입니다. 나의 그리스도, 그 언약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복음의 눈으로, 나의 그리스도의 그 언약으로 그 문제를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나의 세계복음화 때문에, 나의 사명 때문에 이 문제를 주신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보여주면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세계복음화, 나의 사명 때문에 반드시 해결하실 문제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문제는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나의 복음, 나의 그리스도, 나의 세계복음화, 나의 사명, 이 언약이 나에게 있으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문제 올 때요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이건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나는 나의 사명이 있다. 나는 세계복음화, 나의 세계복음화에 그 사명이 있다. 나는 하나님은 나에 대한 계획이 있다.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것이요 언약으로 보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도 되었습니다. 우리 생명을 위협하는 문제도 괜찮습니다. 나의 그리스도, 나의 복음으로 보면 문제가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명 가진 자요, 나의 세계복음화 언약 있는 자요, 나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가 안 된다. 다니엘 아닙니까? 요셉 아닙니까? 우리는 이 언약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해결되지 않을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 대한 사명과 계획과 우리에 대한 그 소원 때문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눈으로 문제를 보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문제를 언약의 눈으로 볼 때 우리는요 그 모든 문제에 대해 복음을 누리게 됩니다. 이 복음을 누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누리니까 불신앙하지 않는 겁니다. 복음 누리니까 인본주의 쓰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 누리니까요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기다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복음 누리면요 진짜 기다릴 수 있어요. 뭘 기다립니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그 시간표를 기다립니다. 뭐 때문에요? 복음 때문에 우리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요셉이 노예 갔습니다. 감옥에 죄수로 갔습니다. 살려고 발버둥 친 게 아닙니다. 뭐 했습니까? 기다렸어요. 복음 누렸습니다. 하나님이 노예인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감옥의 죄수인 나와 함께 하신다. 괜찮았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문제 앞에 복음 누리는 겁니다. 복음 적용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모든 문제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십시오. 이삭이 40세에 결혼을 했는데 이삭이 21절입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네.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네. 우리가요, 언약의 눈으로 보고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그 문제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한 절이요, 아주 간단해 보이지만 간단한 구절이 아닙니다.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이 한 절이요, 20년입니다. 20년. 이삭은요, 복음 가지고 기다립니다. 복음 가지고 기도 누립니다. 몇 년입니까? 20년입니다. 요셉은요, 애굽에 노예로 팔려가서 13년을 복음 누립니다. 기도 누립니다. 하나님의 따고 오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왕이 될 것이라 언약 받았지만 20년간 도망자의 시간 가졌습니다. 아닙니다. 복음 누리는 시간이었고 기도 누리는 시간이었습니다. 모세는요, 40세부터 80세까지 저 미디안 광야에서 뭐 했습니까? 복음 누렸습니다. 기도 누렸습니다. 하나님은 80세 모세를 부르시는 겁니다. 이것처럼 저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 가지고 나의 언약 가지고 복음 누리는 겁니다. 문제 속에 기도 누리는 겁니다. 이삭은 그 내용이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많지 않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그냥 복음 누렸다는 거예요. 기도 누렸다는 거예요. 이 한 절에 20절이 다 들어가 있어요. 아브라함 같으면요, 몇 장을 해야 되는데 없어요. 왜 없냐? 복음 누리니까, 기도 누리니까. 우리 성도님들 이래 하면 돼요. 우리가 일부러요, 뭐 드라마틱한 인생을, 힘든 인생을 찾고 살 필요 없잖아요. 문제 앞에 복음 누리고 기도 누리고 그럴 때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오늘 26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요,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60세입니다. 40세에 결혼해서 60세에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20년이 길어 보이지만 복음 누리는 시간이요, 기도 누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저 우리 성도님들에게 두 가지를 꼭 점검하시면 됩니다. 나에게 믿음이 있느냐? 나는 진짜 믿느냐?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믿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으로 나는 믿느냐?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나에게 언약이 있느냐? 문제 앞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사명이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나에게 언약이 있느냐, 나의 복음이 있느냐, 나의 사명이 있느냐, 그러면 됩니다. 우리는요, 이것을 점검하시는 겁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한 주간 저 우리 성도님들이 나의 것을 꼭 찾으시면 됩니다. 나의 믿음, 나의 언약을 찾으시면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의 복음, 나의 언약 찾으십시오. 그리스도는요, 나의 그리스도 아닙니까? 나의 하나님 아닙니까? 나의 주가 되십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는요,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와 선교와 치유와 후대살릴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자녀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산업에 사명이 있습니다. 나의 세계복음화가 있습니다. 이 언약 잡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뭐 하시면 되느냐? 문제 앞에 이삭처럼요, 기도하십시오. 복음 누리십시오. 기도 누리십시오. 하나님은 틀림없이 전도, 증인되는, 증거 주시는 그런 시간과 역사가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번 주간에 문제 보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불평해도, 사실요, 아무리 누구 잘못이다 얘기해도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대통령 잘못도 누구 잘못도 아닙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이 문제는 해결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지역의 모든 재앙과 저주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가정과 자녀와 산업과 우리 개인의 모든 연약함과 질병과 어려움들을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도우시고,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그 문제를 보고 나의 언약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복음 누리는 겁니다. 한 주간 또 이 믿음의 걸음 걸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대요, 또 어려운 환경이요, 또 질병으로 전염병으로 많은 또 사람들이 힘들어하며 어려워합니다. 또 경제도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또 우리의 삶도 어렵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모든 문제를 저희들이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언약이 있기 때문에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담대한 그 언약의 눈으로 그 문제를 보며 복음 누리며 기도 누리는 한 주간 우리 성도들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성령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